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여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밤에 또 눈이 제법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고 나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이 3월이 되었지만 아직 미네소타의 겨울은 역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열흘 동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 2022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저도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이었고, 지금 진행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뉴스를 통해서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가 또 사진으로, 영상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15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나 또 여러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성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60세 이하 남성들은 이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떠날 수 있는 것은 아이들과 여성들입니다. 기차를 타고 루마니아로 또 폴란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기차에 내려서 그 어떤 기자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여인의 말은 모르겠습니다. 폴란드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기도 남아있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나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그 시대에 피난하고 또 맞서 싸웠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피난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이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전쟁이 지금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와는 좀 종파가 다르지만 정교회라는 동방 정교회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러시아 정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 40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드는 질문이, 하나님 왜 오늘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히 오늘 고난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노사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아무래도 곧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대부분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자신은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디모데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하는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부탁하는 말씀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에베소에서 거기까지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서 오라, 굉장히 간절한 표현입니다. 어서 와라, 꼭 와라,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꼭 나에게 와다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앞에 올라가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9절에 보면,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우리 21절에서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근데 9절에서는 어서 오라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속히.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과 오늘 2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속히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표현이 앞에 그리고 뒤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가운데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걸 알려면 가운데 있는 말을 봐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기에서 이 변명한다, 처음 변명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인데,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그 변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때 바울 곁에 서 있지 못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굉장히 바울에게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모두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내 곁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 계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라고 하는 그 두 번의 말 가운데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오지 못해도 그것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속히 오라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라고 말하면서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특별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이 미네소타에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겨울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어떤 계절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겨울은 춥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추운 겨울을 또 하나의 겨울을 또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미네소타 사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자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네소타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네소타가 얼마나 추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미네소타가 참 춥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미네소타에 처음 왔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추웠다고, 날마다 막 이렇게 추워가지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꼭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드려야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 이제 미네소타에 오셔서 막 춥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경험한 얼마나 이 추운 겨울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그때 추웠는지 얘기를 해주고, 제가 그 말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제 말을 듣고 그렇군요,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해야지 저도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이 미네소타에 살면서 참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그것을 인정받고 또 어쩌면 또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우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따뜻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겨울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니까, 겨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생각은 하겠지만 그것이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보다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혹독한 미네소타의 겨울을 보내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마음에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 시대에 제대로 이렇게 난방도 되지 않고 또 제대로 된 이런 침대나 또 옷도 지급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걸치는 외투 역할도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밤에 덮고 자는 이불, 담요 이런 역할을 하는 두꺼운 옷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겉옷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겨울 전에 디모데에게 오라고 부탁하면서 이걸 꼭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은 책을 가지고 오라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쓴 어떤 편지들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겨울에, 그 긴 겨울을 감옥 안에서 보낼 때 바울이 성경을 읽고 또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계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모데가 올 때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느냐 하면 누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10절에 보면
바울을 버린 사람들,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같이 이렇게 사역하던 동역자였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다음에 그레스게, 디도, 이런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누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바울 곁에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힘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바울과 마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버렸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혼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챙겨주고 또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 온유했던 바나바,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갈라서고 그래서 따로 떠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마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 바울이 마가를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하면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지금 마가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안에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함께 사역을 하다가 혼자 떠나버리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가를 또 성장시키셔서 결국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가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자신에게는 지금 누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디모데가 자신에게 어서 오라고 하면서 그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가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옷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이 마가라는 동역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디모데라는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집이 있고 또 따뜻한 침대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체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2번이나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기 힘들었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2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만날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격려할 때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당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4월 첫 주 4월 3일부터는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나서 또 간단한 음식도 나눌 것입니다. 어린이 예배도 대면으로 그날부터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도 다시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모입니다. 4월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함께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를 보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함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서 힘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디모데, 여러분들의 마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겨울을 보낼 때 제발 나에게 와서, 속히 와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어서 와 달라고, 속히 와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이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내자고 그렇게 부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목장 식구들 귀찮게 하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얘기하십시오. 교회에다 계속 전화하시고 또 저한테 찾아오시고 날마다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중보기도 사역팀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할 때, 어서 와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주저 말고 그분들에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목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성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아주셔서 함께 겨울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고통당하며
그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 끼라도 여러분 작정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필요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수많은 피난길을 떠난 사람들, 집을 떠나고 방공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요즘에는 그곳에 돈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으로 후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들만 이 겨울을 잘 보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다 같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바울에게 디모데가 와서 마가가 와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낸 것처럼 주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의와 공평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릴 때에도 우리 곁에는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추운 겨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교회 오픈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만나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이 팬데믹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코비드 백신이 나오지 않은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두신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힘든 겨울을 보내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가장 추운 겨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